은혜 받는 자리에는요, 옆에 앉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이 확 붙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소방수면 내 불까지 끕니다. 그래서 옆에 앉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지난번 내가 앉았던 자리, 요 자리에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똑같이 앉은 분 한번 손들어요. 지난주든 예배 드리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여 앉았었는데, 지난 시간에 앉았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신랑 각시 말고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이 내 옆에 앉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그런데 지난번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젊어 보여요? 늙어 보여요? 젊어 보여요?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대통령을 하는 사람은요 일반인보다 2배 빨리 늙는데요. 미국 대통령은.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데 영부인들은 2배 젊어진대요. 왜냐하면 좋은 미용사를 만나고 관리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굉장히 힘들게 사람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 마음도 다 비우고, 아멘 하는 사람만 비우고,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비우고, 또 마음도 푹 놓고 새로운 은혜로 이렇게 가득가득 채우는 특별한 집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여간 이번 집회에 제가 총 주제를 복으로 가는 길, 어떻게 하면 복된 길로 갈까, 이 시리즈 설교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진짜 복 받을 짓을 합니다. 복 못 받는 사람은 진짜 복 못 받을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이렇게 계승할 때 보면요,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뭐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뭐 소가 새끼를 낳을 때 돼지를 2마리씩 껴서 낳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장자권을 이렇게 넘길 때는 모든 정로, 그야말로 장자 계승의 유대 전통을 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삭 다음부터입니다. 이삭 다음부터 정확한 정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삭 이후에 야곱과 에서가, 당연히 장자는 에서인데 장자를 제치고 야곱이 복을 받아요.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고, 또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갈 때는 11번째 아들이에요. 10명을 넘어서 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요. 또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7명의 아들을 다 넘어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걸 보면, 복받을 사람을 고르고 택하고 빼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세우시고 쓰시고 높이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도 아무나 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 복 받을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쁜 짓을 다 하셔? 물어봐봐요. 어떻게? 야,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아까 찬양하는데 계속 유심히 본 거예요. 지금 립싱크인가, 이게 지금 음악을 틀어놓고 립싱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본인들의 목소리인지를 계속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입이 안 맞는 사람이 있나 또 맞는 사람이 있나. 너무 신기한 건 어떻게 저분들에게서 저런 목소리가 나죠? 놀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연세에 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또 다 외웠어요. 그래서 버벅거리는 분이 있나 하고 또 입을 봤더니 그런 분도 없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찬양을 하는지.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를 한번 세게 해봐요. 역사 이래로 박수를 받으면서 저렇게 교만하게 앉아받는 사람들을 처음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해 볼까요? 네. 뭔가 조금만 남달라도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라는 게 아주 많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닭머리 속에 학처럼 머리 하나만 톡 튀어나와도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데 36주년 이 성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고, 조금은 성장했으면 좋겠고, 조금은 변화됐으면 좋겠어서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요거 이렇게 떨면서 해보는 거야. 다시.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뭔가 좀 달라지고 또 새로워지고. 부흥회라는 게 뭐예요? 부흥회는 리바이벌 아닙니까? 내 안에 잠자는 영적인 거인을 깨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더덕더덕 붙어버렸던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감각을 마비시켰던 영적인 굳은 살들을 다 도려내서 다시 감각을 회복하고 또 섬세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부흥회니까 하여간 참여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작전 타임,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그리고 긴 시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이야기를, 저는 아멘할 때까지 조상기는 거예요. 계속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왜 반복적인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때로는 이렇게 공감이 되고 저렇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세요. 갈멜산에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찢어져 죽질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홍해를 넘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고 할 때 가장 극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의 스톱 사인이 있었고 그 스톱 사인 때문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본문을 읽었는가 하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과 8장이 두 장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4장의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죠. 늘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권하여 대접을 하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분을 늘 대접하다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돼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나그네처럼 대접한 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감격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집을 지나가고 우리가 대접했던 그분이, 늘상 우리 동선 속에 다니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랍니다. 그러니 그냥 약간의 음식만 대접할 게 아니라 집 한 채를 더 올려서 이분이 마음껏 쉬기도 하고 또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집을 한 채를 더 한 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보통의 남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너 사귀냐? 너 사겨?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하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부부간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실제적으로 집 하나를 세워서 엘리사만을 위한 특별 공간을 만들어줘요. 자, 그러니 엘리사의 마음속에 얼마나 부담이 돼요. 이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면 주의 종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끔 살아보라요. 미안해서 어떻게라도 내가 보답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이 너무 미안해서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게하시를 불러서 야, 이 집이 뭐가 부족한지 좀 뒤져봐라. 그랬더니 다 필요한 거 없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애가 없네요. 그래서 여자를 불러요. 부탁하지 않았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급해진 엘리사가 불러서요, 아기가 있을 것을 약속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고 실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죽었을 때 또 그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살려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정에 개입하는 역사 이야기가 4장에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8장에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가 이 여인의 가정에 와서 지금 이 땅에는 기근이 있다. 그러니 너 나에게 왜라고 묻지 말고 무조건 7년 동안 다른 곳에 가 살다 와라. 언제 떠나요? 왜 떠나요? 어디로 가요? 이 여자 하나도 묻질 않아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떠나서 7년 있다가 블레셋에 가서 7년 있다가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까 주의 종 말만 들었으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말씀만 들었으니, 돌아와 보니 모든 환경이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내 집도 누가 가져갔어, 내 땅도 다 뺏어갔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릴 환경이었는데 이 여자가 왕에게 쫓아 올라갑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왕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야, 엘리사 선지자가 큰 일을 한 게 뭐가 있냐? 어떤 일을 한 게 있어?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요, 왕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임마, 너한테 거짓말하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한 여자가 왕이시여 소리 지른 거예요. 그 순간 이 게하시가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그 여자고, 저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그 아이예요. 가장 극적인 타이밍에 딱 등장을 했고,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왕은요, 두 말도 안 물어보고 저 여인을 위해서 관리를 임명해라. 저 여인의 집과 밭을 다 찾아줘라. 저 여인이 7년 동안 농사했다고 여기고 그 농사했다고 여긴 소출까지도 계산해서 이 여자에게 앵겨줘라. 야, 복 받는다는 게요, 타이밍이야.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36주년 부흥의 첫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극적인 타이밍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될 거라고, 특별히 아멘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참 지혜롭기도 합니다. 지혜롭기도 해. 자, 요런 사건이요, 언제 한번 또 있었냐면,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서에 하만이란 놈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달아매려고 자기 집에다가 이제 나무 장대도 만들어 놓고, 내일이면 유다 백성들과 모르드게가 죽는 날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아수에로 왕을 잠을 안 재워. 한밤중에 잠을 안 재우고, 이 왕이 잠이 안 오니까 국가의 그 일기를 이렇게 꺼내서 한번 읽어봐라 그러고 신하를 시켰어요. 그 일기를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을 두 내시가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고, 그 음모를 알아채고 왕에게 미리 알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이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지금 놀래고 있어요. 지금 그 기록을 읽으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린 적이 있냐? 그런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뭐 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좋겠느냐 하고 누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때 하만이 있어. 그 하만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만일 국가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왕인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니? 라고 물으니까 하만이요, 자기 칭찬해 줄 건 줄 알고 뭐라 그러는 거 하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아주 제2인자가 그 말을 끌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해야 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모르드게에게 왕의 말을 태워서 누가 끌고 가겠을까요? 하만이 끌고 가겠어요. 가장 극적인 타이밍에 아하수에로 왕의 참을 안 재우시고 하필이면 그때 그 일기를 읽어볼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기기묘묘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이 섣부로 중간결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일하실지를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미리 결정하고 미리 결론 짓고 미리 안 된다 못한다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뽀적뽀적 일어나서 또 한 번의 승리를 만드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야지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우리를 단 한 번도 엑스트라로 쓴 적이 없으니까 주인공으로 다 쓰시니까 어떤 일을 하실까? 그리고 어떤 믿음일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은혜를 공급하실까? 우리 4장 10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8장에서 4장으로 넘어갈 때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자,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0절 시작.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제와 촛대를 친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자, 섬김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주의 종과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맺어간다고 하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건강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목사님하고 영적 관계가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경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미우면요 절대 앞에도 안 앉고요, 여긴 기둥이 없어서 감사하지만 꼭 기둥 뒤에 앉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적어도 나를 친다, 또 나를 깐다. 무슨 목사가 무슨 밤 까는 사람이요? 야구 선수냐고. 다 왜곡해서 들어요. 왜곡해서. 그런데 목사님 영적으로 마치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나의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와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가 유지되는 과정은요 매 시간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요즘에 나만 봐도 은혜가 된대. 세상에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저를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미국 집회에 왔다가 한 20일쯤 있다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김명규 권사님 같은 분은 너무 제가 보고 싶어서 사진을 보고 내 이름을 이렇게 부른대. 그래도 내가 시험이 안 되는 건 그분이 70살이어서 그래. 아름다운 섬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 섬김의 관계를 맺는 것은요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의 길로 가는 출발점이에요. 아멘. 보세요, 저기서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아유 우리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인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목사님 딱 보자마자 야 목사님 아이씨 진짜, 그리고 숨어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추석 때 기도원 집회를 하느라고 저는 추석을 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금요 철야 때 내가 이번 추석은 세지도 못하고 송편도 못 먹었네.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토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5분이 송편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왜 송편을 지금 빚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제 송편 못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송편을 빚고 있는데, 그때가 연휴 기간이니까요, 방앗간이 다 문 닫았잖아요. 쌀을 빠야 되는데 빨 수가 없으니까 경찰 권사님을, 우리 교회 경찰이 있어요, 그 경찰 권사 아들을 깨워가지고 너 방앗간이라 방앗간은 다 뒤져서 방앗간에 잠자는 주인이 거랑 깨워가지고 쌀 빠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백차를 타고 집집마다 다 댕기다 한 집이 문을 열어가지고 새벽 3시부터 돌아다녀가지고 쌀을 빠가지고 그 쌀로 송편을 만들어서 저에게 한 시루를 쪄왔더라고요. 제가 몇 개를 먹었겠어요? 3개 먹었어요. 근데 이건 송편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목회하는 게 신바람이 날까요? 안 신바람이 날까요? 엘리사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이 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 복받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이 더 좋은 걸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 가정에 임해야 될까? 주의 종의 기도가 원하지 않았어도요 더 강해지고 더 뜨거워지더란 말이에요. 왜? 복받을 짓을 해. 어쩜 이렇게 복받을 짓을 하냐고.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에요. 저희 집 교회 애들이 아기들을 많이 낳으니까 집집마다 애기들이 3명 4명 막 그래요. 그러면 요즘은 제 나이가,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만 핸드폰에다가 손주 사진만 넣어놨더라고. 손주들, 애기들이 너무 예쁜 나이잖아요. 교회 애기들이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럼 애기들이 오면은 일로 와 그러면 매일 맹기는 애가 있어요. 걔는 내가 안고 막 돌아다녀. 그러면 곧돌이 엄마들이 질투한다고요. 목사님 누구만 좋아한다고. 내가 그 소리 듣는 순간 걔 내려놓고 그 엄마한테 가요. 가서 애기 좀 줘봐. 그래가지고 일로 와 그러면요 엥 하고 돌아서. 그걸 내가 어떻게 봐주냔 말이에요. 봐줄 수가 없더라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 또 영적으로 루즈해졌다,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 기도가 안 들어온다 라고 할 때는 사람하고 부딪힌 거지 하나님과 부딪힌 게 아니야.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속색에서 시험 든 사람 손 들어봐. 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손 들어봐요. 전부 다 사람한테 시험 든 사람한테. 그래 놓고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결국 사람한테 부닥쳐 놓고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니까 목사님 말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런데 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엘리사를 그렇게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저분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대사를 임명한, 하나님의 대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복 받을 좀 합시다. 우리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주의 종과 영적 관계를 여러분이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요즘은 하도 안티크리스찬들이 또 매스컴에서 주의 종들에 대한 문제들을 막 제기하니까 교인들의 마음속에 썽이 나 있어. 썽. 조금만 건드려도 이 썽이 나 있어서요 신앙이 화르르 무너져. 근데 이 지구상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가 은혜교회 같아. 자기들 칭찬해도 아멘 못하는 건 병이요. 영적으로 또 삶에서 특별히 제가 여기 선교사님들 그 은퇴 선교관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내 그림은 그려가지고 나도 헌금해야 되잖아 진짜. 나는 되게 나를 멋있게 그려놓을 줄 알았어. 근데 유재명 목사는 젊게 멋있게 그려놓고 나는 확 늙게 그려놨어.
우리 목사님 어디 계셔? 다시 그려. 아주 내가 이 사각턱 때문에 늘 괴로워 죽건데 더 사각턱을 그려놓으면 어떡해. 좀 감춰줬어야지. 마치 온 교인들이 수냄 여인 같은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까? 저는 이 내용도 모르고 왔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 이것도 타이밍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목사님이 3,000불짜리래. 그래서 그냥 코가 꼈어. 나도 이렇게 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복받을 길, 복받을 일만 남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죠. 남편 따라다니면서, 부인 따라다니면서 엉터리를 위해서 믿던 신랑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신랑이 회사에서 좀 직책이 높은데 세상에 어떻게 자기네 같은 부서에 부하 직원이 그 교회로 온 거야. 처음 전도를 받아서. 이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궁금한 걸 자꾸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사님,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데 할렐루야가 뭡니까? 이 사람 몰라. 그럼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보가 내 말 좀 들어봐. 남원에 가면 이몽룡과 춘향이가 만난 뭐가 있어요? 춘향이가 만난 뭐가 있냐고요? 무슨 루? 광안루가 있어요. 광안루. 남원에 가면 광안루가 있단다. 남녀간의 만남의 자리 광안루가 있고, 진주에 가면 논개가 일본의 적장을 끌어안고 떨어져 죽은 촉송루가 있다. 내가 보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다리가 할렐루 같다. 그래서 거기서 할렐루야에서 만나면서 야 하고 만나기 때문에 할렐루야다. 세상에.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아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것부터 해결을 해가야 돼. 여러분이 주의 종을 정말 영적인 거룩한 드림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어떻게든 엘리사를 저렇게 섬기려고 했던 수냄 여인의 마음처럼 그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잔 말이죠. 저는 참 놀라운 게요, 역대상 16장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법궤가 들어왔어요. 그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다윗이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막 부르는 노래 중에 역대상 16장 22절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지어 부른 노래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믿음의 법칙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믿음의 지도자를 잘 섬기고 바른 믿음의 동역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으면 그 가정이 주의 종의 기도를 받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기도가 더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복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더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솔직히 우리 교인들이라고 다 이쁜 교회만 있겠어요? 저건 왜 다른 교회도 안 가고 계속 여기만 나올까? 그런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복 뒀다 뭐 하셨어요? 저 가정엔 복을 주셔야 돼요. 저 가정에 하늘문을 여셔야 돼요. 그런 기도가 정말 매일같이 되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정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요즘에 저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30주년 기념 집회를 하고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뭐 지금 뭐 몇 개월 안 지났죠. 몇 개월 안 지났는데
한 1,000명이 늘었어요. 1,000명. 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고 저희가 첫 번째 예배당을 지었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막 성도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뭐 30명, 40명 이렇게 몰려오는데, 진짜 저는 자다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100번씩 한다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구절구절 우리 30주년에 행복한 여행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교인들이요, 가정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이야기들이, 간증의 이야기들이 쏟아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봤더니 이거더만요. 새롭게 저희 교회를 오신 분들은, 아, 내가 새로운 교회에 왔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열심인 거예요. 그냥 순수함을 다시 회복한 거야. 근데 먼저 기성교인들, 먼저 있던 교인들은 새로운 교인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먹혀 죽겠다, 안 되겠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냥 서로 잘하려고. 근데도 그 중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도 하나 있어, 있기는. 근데 그렇게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망했던 회사가 살아나고, 말도 안 되는 11조 신기록이 세워지고, 그야말로 매일매일 들리는 이야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요 옛날로 돌아갈까 봐 걱정해요. 너무 하나님이 복을 줘서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100억도 일주일에 벌겠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까 봐 저 그런 죄 안 짓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안 된다 할 만큼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니까,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냄 여인이 복받은 가장 첫 번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 행복하게 할까, 편하게 할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 할 때. 뭘 막 해줘서가 아니라 변하지 말고 삐치지 말고 성도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언제나 한결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설교할 때 좀 웃어주면서, 인상 쓰지 말고 눈 내리깔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그냥 빵긋빵긋 웃어주면서 아멘 아멘 하면요, 그렇게 이쁘다. 그 목사는 늘 걱정인 게,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도 걱정이고, 매일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나와도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만 쳐다보고 목회하는 게 주의 종이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다 알아. 왜 아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앉은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야.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아. 늘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빠지면 금방 알아. 그리고 그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근데 또 눈 내리깔고 있어도 설교가 안 돼. 또 인상 쓰고도 설교가 안 돼.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 얼굴 가지고는 안 돼요.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그 얼굴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좋은 영적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한다는 건 은혜고요. 진짜 믿음으로 가는 두 번째는, 야, 너 7년 동안 흉년이 들 테니까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살아. 이 한마디에 아무런 이론 없이 떠나요.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가더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성경 다 뒤져봐도
불순종한 사람이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뭔 줄 알아요? 순종한 자의 그릇을 키워서 그 그릇에 하늘의 복을 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아요? 이삭이 왜 복을 받는데요? 요셉이 왜 복을 받는데요? 양과 염소를 길러보면 안 돼요. 염소는 풀을 뜯어 먹어도요, 그냥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 그러니까 염소를 이렇게 길러보면, 몽골이 왜 사막화가 됐냐면 캐시미어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캐시미어는 염소 털로 한대네요. 염소를 기르다 보니까 이 염소가 풀을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서 염소가 지나가고 나면 초토화가 되는 거야. 아주 맨땅이 돼버리는 거야. 맨땅. 교회에서도요, 염소 성도가 있으면 그 주변이 초토화가 돼. 살아남지를 않아. 아주 뿌리까지 뜯어 먹어가지고. 옆 사람 쳐다보면 혹시 염소가 아닐까 하고 물어봐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늘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저는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는 정말 한 번도 소름으로 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 뒤에 야! 이런 소리도 한번 내신 적이 없어요. 늘 순종했던 분이에요. 제가 대부도가 고향인데, 인천 앞바다 연합부흥회를 갔는데, 연합부흥회를 한 교회가 바로 제가 살던 집하고 50m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유일하게 이 동네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십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다녔고, 당신 엄마가 예수를 만나서 새벽에 한 번 안 빠지고 십리길을 걸어 한겨울에도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은혜를 왕창 받은 아버지가 성황당을 때려부셔가지고, 이 성황당을 때려부셔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을 뻔한 이야기. 어머니가 눈길에 새벽 예배를 가다가 눈길에 빠져서 죽다 살아난 이야기. 이런 에피소드를 쭉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밖에 몰랐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좋아했던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의 당신 형제를 만들었고, 또 교수를 목사를 만들어서, 사실 알고 보니까 대보도에서 우리가 제일 유명하더라고. 예수님은 고향에서 대접도 못 받았는데 세상의 부흥회 끝나고 은혜 받았다고 얼마나 제 차에다가 실어주는지, 바지락 캔거, 숭어 말린 거, 뭐 그런 게 한철 실어주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평생 저에게 가르쳐 준 거, 언제나 순종하렴,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으렴. 하나님의 뜻이면 예스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늘 얼굴에, 순종형은요 얼굴도 부드럽다? 얼굴도 부드러워요. 목사님 새로 나온 책에는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 동안 얼굴 뜯어 고치고 성형하고 화장품으로 쓰는 돈이 1년 동안 대한민국 여자들만 7조야 7조.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랜다니까 내가 놀랜다니까요. 7조를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그리고 뭐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수술을 해요. 그러면 이뻐야 될 거 아니야. 안 이뻐. 하나도 안 이뻐. 그러니 여러분, 어차피 얼굴로 승부가 안 나. 그러니 우리는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뭔 줄 알아요? 끌리는 힘이요. 이 매력은 어떻게 생기는 건데요? 웃으면 매력이 있어.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도요 안 웃어봐. 뭐라 그래요? 저건 얼굴만 이쁘지 찬바람이 쌩쌩 돈다 그래. 그런데 좀 배기 싫어도 참 웃으면요, 아유 어째 저렇게 잘 웃어. 그냥 막 정이가.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인사합시다. 아유 웃어야 되겠소.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냐면 즐겨 순종하래.
순종이 즐거워야 돼. 자,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여러분, 순종하는데 즐거워 아주. 저는 성공을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거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유, 오늘 부흥회 오기 잘했다, 아, 좋다, 이런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씨, 언제 끝나는 거야, 아이씨, 그 시간 내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30년 한 교회 목회를 했잖아요. 30년 한 교회 목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7번 성전을 이사하고 3번 성전을 쳤어요. 사택은 그 과정에 23번을 이사를 하고. 근데 저는 매사 그렇게 즐거웠어. 그게 빚지는 것도 즐거웠고 이사하는 것도 즐거웠던 것은, 지금 제 아내가 있지만 제 아내는 청소하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하는 날이 대청소하는 날이야. 그 이사하는 날 아주 깨끗한 집에 살아. 그리고 다음 이사할 때까지는 그냥 징검다리, 이렇게 징검다리로 살아. 그래서 그냥 이사하는 게 자연스러웠고 또 예배당 짓는 게 자연스러웠고 그렇게 그냥 매사가 그렇게 즐거웠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한 번은 형님 장학일 목사님이요, 추석 때 저는 이제 부산으로 집회를 가고 본인이 이제 갑자기 집회가 취소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게? 그랬더니 에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요. 왜? 빚이 많아서 죽겠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 하겠대. 금식 기도. 제가 그래서 형, 그 빚이 형 빚이냐 하나님 빚이지? 그러면 형이 금식하고 왜 배고르면서 기도를 하냐? 어?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사역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그 빚은 주님 빚으로 남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빚이지 당신 빚은 아니다. 그러니 기도하려면 추석이고 그런데 왜 금식하고 기도하냐? 밥 먹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뭐래 전에 에이씨 그렇다 씨 막 생각해보면 그렇다. 그러더니 밥을 먹고 기도를 하고 이제 4일 있다 내려온 거예요. 세상에, 일본에 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2천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갔고, 어떤 사람이 지금 장학일 목사 살고 있는 빌딩 15억짜리를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해줬어. 하긴 남의 일이라고 아멘 할 리가 없지. 응? 이럴 땐 박수 치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기쁨이 되고 그래서 감격이 되고 주님의 뜻이라면 좌지우지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면, 즐겨 순종하면 땅을 차지한대잖아요. 땅을. 그럼 여러분, 순종하고 살래요? 불순종하고 살래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 그러니까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저에게 권사님이 핸드폰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핸드폰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경찰이 이제 잡은 거야. 잡아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딱지 끊겠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되게 용감하신 분이야. 이분이 딱 걸리는 걸 알고 얼른 핸드폰을 때려서 여기다 넣었어. 여기다가 탁 넣은 거야. 넣고 핸드폰 했으니까 딱지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 한 적 없다. 나는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응? 너 잘못 본 거다. 분명히 내가 봤습니다. 그럼 뒤져라. 그래요. 차를 모르고 뒤져 임마 뒤져. 그렇게 된 거야.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러니까 얘가 뒤지니 여기를 어떻게 뒤지냐고. 차를 다 뒤졌는데 안 나오니까 이 경찰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서는 인사를 딱 하는 순간 벨이 울렸어. 어디서? 여기서.
그래가지고 괘씸죄 걸려가지고요 제일 비싼 거 딱 찍은고 이분이 다짐을 한 게 있어. 다시는 거짓말 안 한다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엘리사의 말씀만 듣고 이야기만 듣고 7년이란 세월을 집을 떠나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 뭔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순종의 열매가 사실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주저앉아가지고 꿍시렁거려야 돼. 꿍시렁. 괜히 갔다 왔어. 괜히 갔다 왔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갔어야 되는 거야. 하여간 교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못된 버릇이 뭐냐면 궁시렁거리는 거.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 팍 꾸시렁꾸시렁 꾸시렁 거야. 이걸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꾸던댄다고 그랬어.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궁시렁정거리지 마요. 어지간히 궁시렁거려요. 뭐 이게서 안 되고 저기서 안 되고 괜히 했다 그러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거라고 그러고 어지간히 궁시렁거려요. 야, 근데 이 여인의 특성은 엘리사와의 영적 관계가 이어져서 왕실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갑니다. 이제 36주년이 되었고 은혜의 한인교회가 새로운 또한 30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때는 이제는 영적인 타성에서 벗어나서 두 주먹 불 끈지고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주먹 불 끈지고 이제부터는 빠적빠적 일어나리라.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거룩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돼야죠. 야고보서 2장의 이야기에 계속 어떤 얘기예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간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전부 다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요. 지치고 늘상 그것이 타성이 되어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하라고 라고 하는 자기 마지노선 같은 게 결정이 돼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김집사보단 낫다. 야, 내가 새벽 예배 한 번 안 하는 김장로보단 나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부닥칩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을 공격형 크리스찬, 공격형 크리스찬. 공격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공격적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데, 이 여자가 뭐 죽으면 죽으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에스더처럼 가는 거예요. 차라리 왕한테 가서 내가 이야기하지 시시한 것들은 얘기 안 한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해놨다니까요. 왕의 마음을 돌려놨고 왕의 마음이 이 여자에게 향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사는 사람이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믿음으로 시도만 했고 싸움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레와 낙뢰와 우레와 뭐 번개를 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을 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린 단지 믿음의 행함에 흉내만 나고 있더라고. 그럼 어차피 여러분 예수 믿을 거잖아요. 진짜죠? 난 끝까지 예수 믿는다. 손들어. 예수 믿는다. 이렇게 손드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 됩니다. 끝까지,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김집사가 약 올려도, 상황적으로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 믿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손들고 아멘한 여러분들은 운명과 팔자가 어떤 운명과 팔자인데요? 악수합시다. 옆 사람하고. 아이고 지옥도 못 갈 팔자 같으니라고. 한번 인사해봐요. 아이고 천국밖에 못 갈 팔자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안 된다, 못한다,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지워야 됩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5년 동안 31번의 전쟁을 한 거거든요. 다 이겨.
왜?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1차 실패를 하지만 그것도 다 교정을 해서 승리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지 패배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스스로 안 된다고 주저앉아서 행동하지도 못하고 신세 타락하는 게 크리스찬의 자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부닥치면 어쩌면 그렇게 극적인 타이밍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야, 이번에 제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북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북유럽 여행에 두 할머니가 따라왔어요. 거기는 뭐 영어가 돼야 되고 또 아니면 그 뭐 스웨덴 말이나 덴마크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조금 영어를 조금 알아듣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엄청 당합니다. 이번에도 아틀란타를 가는데 하필이면 우리 두 좌석이 비상구였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듣지 말았으면 예스 예스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는 영어를 다 알아듣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언더스탠만 알아들었지 내가. 그래서 언더스탠. 그래서 조금 알아듣는다 그랬더니 자리 옮기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여기가 좋다, 여기 굿 그랬어. 그랬더니 다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옮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왜 옮기냐? 그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조금 앉아있었더니 옆에 앉은 어떤 놈이 스탑!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일어났네.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은 둘이 두 좌석 밑으로 뒤로 가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왔어. 야, 영어 못하니까 되게 창피하더만 아주 그냥. 근데 이 북유럽을 갔는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요 물건을 제일 잘 사. 그것도 엄청나게 싸게. 왜냐하면 어이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그러면 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손으로 해줘. $10 이렇게 $10래. 뭐 10유로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 보세요. 안 돼. 비싸. 안 돼. 비싸. 무슨 디스카운트 그런 것도 없어. 비싸. 안 돼. 5 5 개. 세상에 10유로 달래면요 5유로에 사.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여기다 핸드폰 넣었던 그 권사님은 스웨덴에서 호텔에 머물렀는데 이 숙소에서 이 식당 찾아가는 게 미로 같아. 이렇게 미로 같아. 한참 가야 되는데 이분이 혼자 나왔다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직원이 있으니까 어이 일로 와봐. 다 한국말 하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야 밥 먹는데 어디 있냐? 밥 먹는데 밥 먹는데 어디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얘가 한국말을 조금 배우기 시작한 아이였나 봐요. 어떻게 표현? 요래 가다가 푹 요래 이렇게 가요. 찾아왔어. 저는요 두 할머니들하고 댕기면서 너무 신바람이 났어. 그분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줘. 그러면 할머니 권사님 둘이 뭐랬는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가 왜 목사님 따라온 줄 아세요? 돈 쓰려고 왔습니다. 이 나이에 돈 좀 팍팍 쓰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은 주머니 열고 살아 인기 있는 거예요. 이 두 분이요 그냥 주머니를 펑펑 열어서 호박이라는 호박은 다 사. 호박 보석 호박 있잖아. 호박 보석이란 보석은 다 사가지고요 막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이 잘났기 때문에 돈을 모을 필요가 없대. 쓰려고 사는 사명이 있대 자기는. 그러면서 그냥 퐁퐁 쓰니까 인기가 짱이야. 나이 들어서 냄새도 나고 베개도 싫어지는데 돈도 안 써봐. 누가 좋아하겠어. 자, 우리 옆사람 악수하면서 좀 펑펑 쓰고 삽시다. 진짜 펑펑 쓰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자, 안 된다, 못한다, 아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웁시다. 자, 오른손 들어서 한번 해봐요. 안 된다, 못한다, 아니다, 부정적 생각, 부정적 언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잘라야 되겠어, 잘라야 돼.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싹, 여러 번의 싹을 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잘라야 돼. 어떤 분은 또 그걸 잘라놓고 꼬매고 앉았어. 어느 목사님이 되게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교인의 이야기인데, 천안에서 생선 장사하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가락시장에서 생선을 떼가지고 이제 천안 가서 팔아야 돼. 근데 뭐 지금의 냉동 탑차 그런 게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얼음 올려놓고 천안까지 막 달려가서 녹기 전에 이제 가야만 생물 생선을 파는 거니까 생선만 떼면 그냥 총알처럼 가는 거야. 총알처럼. 그냥 여름에 총알처럼 가는데 백차가 앵앵거리고 쫓아오더래. 그러면서 생선차 우측으로, 생선차 우측으로. 그 바람에 이제 차를 세우니 백차가 타고 오더니 당신 너무 과속했다, 딱지 끊어야 되겠다. 저는 하루 벌 하루 먹는 사람인데 딱지 끊으면 어떡하냐고 한 번만 봐달라 했더니 그 경찰이 그러면 5,000원만 줘라 그러더래. 근데 이 사람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5,000원 주고 나면 톨게이트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한번 봐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일단 그걸 주면 내가 한 대를 잡아가지고 5,000원 거실어 준다고 그러더래. 그냥 지독한 놈을 만난 거지.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을 줬더니 차를 좀 앞으로 끌고 가더니 금방 한 대를 또 잡더래. 그래서 여기 서가지고 이제 거실러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경찰차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게 민중의 지팡이냐 뭐 막대기냐 그러고 막 불평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는 생선차가 경찰차를 쫓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선차에도 마이크 있잖아. 생선 팝니다 마이크 있잖아. 그게 이제 볼륨을 이빨이 올리고 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경찰차 우측으로, 경찰차 우측으로. 경찰차가 한참 가다 보니까 뭐 경찰차 우측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쫙 세웠더니 생선차가 앞으로 쫙 오더니요 5,000원 주셔. 5,000원. 그리고 5,000원 받아갔대.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속으로 생각하는 건 역사가 없어. 행동이 일어나야 역사가 있어요. 봐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뭐 복받게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요 우리 여기 장로님 한 분 딱 붙잡아서 1,000만 불을 안 만들게 하시겠냐고. 아니 한 분 붙잡고 1,000만 불 만들어서 이 빚 다 받고 저까지 뭐 250만 불 든다는데 혼자는 못하게 하시겠냐고요. 그냥 그건 하나님이 다 복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각각의 믿음을 다 끌어올리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출애굽 세대를 그렇게 흔들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아예 포맷을 시켜버려. 노아 홍수 이전에 워낙 죄가 많으니까 아예 싹 쓸어버리고 인류를 포맷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의 한계도 해보려고 해도 안 된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냐 이거지. 여러분 미국까지 와서 사시면서 이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주님 만나 신앙생활하면서 삐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 사소한 것에 걸려가지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냥 배기 싫어 죽겠다 그러고 아니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주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그 무슨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무슨 인상을 또 벅벅 썼대나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네,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 유치한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왜? 개념이 없어, 개념이.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쏜다 그래서 쏘아라, 개념이 없어요, 아주.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사실 불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이 정도 미사일 쏘고 막 그러면은 막 사재기도 일어나야 되고 외국으로 탈출 러시도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아무 생각 없어요. 쏠려면 쏘고 말려면 마고, 뭐씨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러고만 살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지금 한국의 사람들은 아무 걱정은 안 해. 아니 지금 미사일 쏜다고 그래서 무슨 사재기가 한 번도 안 일어나잖아요. 뭐 여기 이문 온다고 그런 사람도 없어. 그냥 살아. 얼마나 안정된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하다 안 되니까 이거 아닌가 봐 그러고 있어 지금. 삐치는 것도 나이가 있는 거고 수준이 있는 거지. 세상에 이렇게 이민사회 속에서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와서 주님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36주년 이쯤에도 또 삐치 나면 이건 인간이 아니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아직도 삐치우? 물어봐봐요. 자, 주먹 불 건지고 따라합시다. 절대로 삐치지 않으리라. 응. 삐치지만 않아도 진짜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제 욕심을 부리시고요, 한 여인의 인생 스토리 속에 없는 것도 만들어주시고 죽은 것도 살려주시고 뺏긴 것도 찾아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나 봐요. 저 여인의 재산 다 돌려줘라. 저 여인만을 위한 관리자를 세워라. 저 여자가 일하지 않은 7년치까지도 소급 계산해서 적용해줘라. 저는요, 한 여인을 위해서 왕이 관리를 임명해서 이 여인의 필요를 다 책임질 만큼 그런 믿음의 거목이 됐다는 것. 또 하나, 내가 얻어야 할 것, 차지해야 될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건 주시고 거기에 덤으로 7년치 농사 계산해서 현찰까지 줬다니까 하나님의 복은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탐을 넘게 하시듯 꿈같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냥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델들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수냄 여인 정도는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이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물어봐봐요. 어?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불평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목사님이 싫으니 좋으니 뭐 누가 싫으니 좋으니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기적이요. 어차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전 여러분이 다른 사랑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되 먼저 주의 종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실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진짜 우리 교인들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30년 목회 끝내면서 이렇게 있어. 30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안식년도 한 번도 못했으니까 이제 난 여러분하고 놀겠다. 내가 공식 석상에서 그랬어요. 나하고 놀러 댕기자. 내가 노는 건 내 자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같이 놀 사람들 막 몰려와요. 기쁜 거야.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삶이 기쁜 거야. 여러분 마음판에 기쁨을 붙여놓으면 또 떨어다니는 기쁨의 조건들이 떡떡 얼어붙어. 어차피 예수 믿고 이제는 36년의 세월을 딱
기초로 삼아서 또 다른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누가 뭐래도 가장 크게 복받는 그 루트로만 따라서 승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꼭 주인공 됩시다. 꼭 주인공.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에게 이전에 와서 그 간증을 했던 할머니 전도왕 박순자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주를 위해서 올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전도 비용으로는 매달 250만 원 정도를 써요. 2,500불 정도를 전도 비용으로만 씁니다. 왜냐하면 둘째 딸내 아이들을 보는데 둘째 딸내가 너무 사업이 잘 돼요. 해산물 도매업을 하는데 하루에 4만 불에서 5만 불을 팔아요. 여기는 어지간하면 안 놀래. 그런데 이 사위가 아직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쟤는 일하느라고 교회를 못 가니 내가 저 아이들의 돈을 있는 대로 뺏어서 주를 위해서 써야만 저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사업을 다 가르쳐 주셨고 그 사업을 물려주신 분이어서 필요할 때마다 돈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돈을 뺏어가지고 주를 위해 씁니다. 그리고 있는 대로 전도를 위해서 쓰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씁니다. 그러면 어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 얘기 기가 막혀. 목사님, 하나님이 샘의 복을 주셨나 봐요. 나는 돈이 계속 나와요. 그래. 왜 계속 나오냐면 둘째 딸이 우리 엄마가 기도해 줘야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줬어. 이렇게. 그래서 마음껏 써요. 마음껏. 근데 그렇게 쓰면서 주의를 하는데 이 집은 점점 잘 돼. 근데 세 자녀가 다 그렇게 복을 받아. 그리고 자녀들도 전도왕이야. 물질의 복이요. 그 가정에 하나님 무슨 홍수를 쏟아놓는 것처럼 그 가정에 복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아요. 네가 내 일 감당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질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든, 또 우리 박순자 권사님의 가정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든,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욕심 꾸러기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하실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늘 부르면서 항상 감격하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 나도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극적인 타이밍의 복, 축복의 타이밍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